자, 우리 같이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같이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가 보내지기까지 과정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당시 AD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 목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AD 52년경에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53년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55년도까지 에베소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거든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 있다가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야기된 어떤 오류들에 대한 책망, 또 신앙상의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그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돼서 그 고린도 교회 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도권마저 의심하는, 그래서 그의 사도됨의 그 자격이나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보내진 후에 고린도 교회 상태가 사실은 전보다 더 나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고린도 교회 한번 방문을 하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자신의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급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방문을, 여기 2번이에요. 2차 방문이라고 써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근심의 방문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많은 근심을 갖고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에게 그 현안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온전히 세우고자 하면서 2차 방문을 했는데,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거짓 그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오자마자 막 배척하고 막 해갖고 결국 2차 방문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방문한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이제 발송하는 거예요.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 말 그대로 여러분 눈물의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는 지금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가 있다란 근거가 이 고린도 후서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살펴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여 많은 눈물로 그 편지, 이게 눈물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쓴 것을 여러분이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 그 내용의 결과를 이제 디도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에서. 같이 사도행전과 배경을 설명해서 지역으로 같이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됐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강팍했던.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근심에 방문하고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얻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 격려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남아있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다시 디도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어떤 편지냐? 바로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이제 하시면 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느냐, 왜 위로와 왜 격려 이런 것들이 필요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송을 들 당시에 상황들, 바울의 상황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비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에 보면 그 자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힘이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데 자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할 만큼 매우 견디기 힘든 환난을 통과한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자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그가 당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것과 내가 경험해서 깊은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거예요. 자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바울의 상황들,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 같이 그 심정을 담아갖고 부르는 바울의 그 간절함을 여러분 우리는 서신서를 보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자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비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이 바울의 생애 내내 경험하고 있었던 바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 환난에서 구원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고백한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제 건져주셨으니까 오늘은 안 건져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 이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4절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당한 고난과 그의 극복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지체들한테 힘이 되는지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의 삶이 힘드셨죠? 괴로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지체는 진심의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위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찬송을 하며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괜찮아, 이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데요. 나한테 진심으로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의 영이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깊은 이해함이 있었습니다.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대신 주님의 생애입니다. 주님께서 잠깐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불렀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잘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잘합니다. 투덜이 스머프가 됩니다. 그러나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그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셨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얕게 생각하지 말고 대충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잊었다가 그냥 여기 와갖고 잠깐 생각하는 척하지 말고 깊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뭡니까? 트라이얼이라는 이 시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건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만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을 알아야지만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용서와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 내 인생에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했다고 우리 인생이 억울합니까? 주님께 억울해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환난을 겪게 하지?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의문을 안 가졌어요. 불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정하신 일,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해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깊은 곳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아주 깊게 배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쉴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동포,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구원을 안 받아도 좋겠다라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지체들에 대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부터 끊어져 좋다라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들을 잘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누가 아파할 때 그냥 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라 마음들을 잘 표현해 내시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한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관심과 여러분 그냥 무관심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또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마음들을 여러분 표현을 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애매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 위로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해함이 그의 서신서에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옥중서신이 많잖아요. 옥중서신이란 말은 감옥에서 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글이 쉽게 나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죠. 그렇다면 주님, 고통 없이 그냥 위로를 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고통이 없이 위로만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위로가 될까요? 공감이 안 되면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까닭이 뭡니까? 바로 내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다루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시냐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고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위로만, 이 과정을 생략한 때 기쁨과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과정을 생각해서 결과만 딱 띄워놓고 이렇게 열매를 바라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종교를 가십시오, 그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삶을 가져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은 딱 한 가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분명한 그 한 가지 이유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게 바로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명백한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는, 의지하는 그런 걸 배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희생, 내 결단, 나의 노력,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알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할 때 나의 삶들은 안일하게 그냥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의 흔적은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손길의 그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스스로 일어나고야 말겠어 라고 약간 반항, 어디 보자.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반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오면 다시 고난과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끊임없이.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 결국은 놓아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고난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살고 있다가 고난과 위기가 오면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서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멋있죠. 고난에 또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그것들을 이겨냈다. 그걸 영화시키죠. 미화시키죠. 그러나 성경적인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야. 어쨌든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까지 묵상한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깨어지고 다루심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이거 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깨졌어요. 충분히 깨졌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하다가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만지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 왜? 깨진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 깨져봐야지 내 속에서 귀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에 자신의 일이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자신에게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진심의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어떻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기 전까지는 원망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고난을 해석하는 진정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요셉과 같은 고백을 바로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도 너희들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당하는 건 다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고난 속에서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구원의 소망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고생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의해서 경영되어진다,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고생만 하고 그것들이 체험이 안 되면 그 고생은 어떻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생을 왜 해요? 그러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이 받아들여질 때는 이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정말 귀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생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난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는 오직 예, 아멘 밖에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이 아멘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멘. 예, 그렇죠. 그 아멘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아멘 맨날 아멘 해야죠. 노멘 하지 마십시오. 노멘어예요 그거는. 이렇게 웃기는 얘기했는데도 안 웃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모두가 내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이들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에는 인색하고 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번 주 기도 제목을 보니까 또 지체들을 위한 또 염려의 기도들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들은 오직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살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말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게 주님의 마음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그죠? 목사가 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기도 모임도 부담 팍 되죠. 100배 되죠. 우리 스스로가 잘 안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알아요. 그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야지만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참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긴 해요, 여러분. 그 억지로 안 되는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힘으로 능으로한 게 아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옛날 개혁성경 옛날 버전에서는 강권하시다. 막 그냥 잡아갖고 그렇게 끌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삶이 그거였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삶들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그 주님의 삶과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습니다. 도란 탕자 얘기 다 아시죠?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비유에서 그 두 아들의 비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불편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래에 갖고 가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아들 모습에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왜 왔지? 내 유산이 줄어들 걸 염려했는지 뭐 화를 내는 큰아들이 하여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께 정죄를 받고 벌받은 줄 알았는데 잔치까지 벌어지니까 그 환영해 주는 아버지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야. 도저히 납득되지가 않아.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왜 저런 인간 쓰레기가 저렇게 교회에 나와갖고 휘젓고 다니지? 용납이 안 돼.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렇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을 때 첫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누가복음에는 얘기를 안 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큰아들의 기대가 이렇게 바랬어요. 아버지, 동생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동생이 나가니까 저 역시 마음이 편치가 않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매일 동네 어귀에서 그렇게 그 둘째 기다리고 애통해하지 마시고 아버지 계세요. 제가 동생 찾아갖고 올게요.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근데 첫째는 그럼 잘 갔다.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도가 있어도 아무리 뭐 이쁘고 그걸 떠나서 그런 거예요. 집을 나가면 이 마음들 제가 나눴죠. 그럴 때 여러분은 가면 가나 보다, 오면 오나 보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괴로우시죠?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제가 끌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알라나? 우리는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내가 하나님 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아픔을 달래주겠습니다.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내가 동역자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바로 11절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라. 나를 도와달라. 동역자가 되어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대제사장이시라고 했죠. 그럼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내 희생으로 남을 살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누리는 자유,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제한해. 그게 바울의 갈라디아서 얘기죠.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곳을 갖기 위해서 뭐 하든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라면 내가 그걸 포기해, 제한을 해.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나 구원으로? 그럼 교회로 안 부르셨죠,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 잘해갖고 구원 받아서 잘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교회로 부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렸다. 내가 너희들한테 긍휼함을 줬다. 내가 너희들한테 위로를 줬다. 너희는 그 위로를 갖고 너희들만 만족하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다른 사람을 건져내야지. 그게 복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위로하고 긍휼함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니?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삶들을 여러분, 또 마을장들이 지금 또 신경 쓰고 있지만 같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우리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성도가 된 이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살리실 그 인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값진 거예요. 여러분 빌딩 같은 거 안 있어도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몸을 통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드러나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얼른 죽어가고 하나님 만나서 천국에 사는 게 내 간절한 바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게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함이니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갖고 너희들을 섬기겠다. 그게 복음 정신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번 살아가시나 한번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시간 내서 기도했는가? 지체를 위해서 내가 재정을 써가면서 밥 한 끼도 사줬나?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다하도록 내가 하지 않았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과연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 삶인가? 우리 삶을 누가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죠. 근데 하나님만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누가 바랍니까? 주변 사람. 우리 이웃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지체끼리 우리는 서로 바라보는 관계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음 장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는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품도록 우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냄새도 안 하고 악취만 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기가 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뭐 믿는다고 말투가 뭐 느긋해가지고 형제님 뭐 이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걸음걸이가 이렇게 경건한 척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척 아는 척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줄줄이 암송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떼면 병이 낫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큰 돈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거래도 나누면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 벌어서 큰 돈 교회 헌금하겠다.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가 작은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시험 안 당하도록 조심하십시오. 헌금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11조 드린 믿음이 없으면 정말 내가 골드코인이 하나라도 반드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제 믿음이 전부입니다. 이렇게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헌금 반드시 여러분 내십시오, 여러분. 코인 하나라도 내십시오, 여러분. 예?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서 있게 할까요? 예? 오늘 피었다 지는 안 내면 계속 이렇게 들불도 거두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진짜 비참하잖아. 주님의 사랑이 진짜 값싸 보이잖아. 주님의 은혜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잖아.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의 평판이 어떻습니까?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밖에 없네? 더하네?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따갑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의 생애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사고 있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네? 우리는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지금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정말 더 큰 책임과 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형제들,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받는 삶이 나타났다면 그 위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형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하는 신앙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또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한테도 너는 이 땅에서 너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갚는 아이로 살아라. 이 땅에서 구걸하는 아이로 살지 말고 세상에 먹을 거, 썩어질 거 굶주려 가면서 구걸하는 아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이 땅을 살아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라.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잘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당한 하나님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넘쳤는데, 고난도 힘든데, 여러분 그 고난이 힘든데 받은 위로는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좀 손해보는 느낌이 안 될까요? 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 내가 10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감사해갖고 한 2만 표현을 해. 나머지 8 내가 손해봤네? 뭐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번전 생각 안 듭니까? 주님은 또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이 멈추면 위로가 넘친다라는 이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세봤거든요. 3절에서 7절까지만 보더라도 이 환난이나 고난이란 말이 8번인가 사용됐습니다. 예. 어제 또 저기 사모님이랑 쳐봤더니 몇 번이라고요? 8번 맞지? 어제 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둘이 누우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봤어요. 예. 무려 근데 그 위로라는 말은 뭡니까? 10번 이상 사용했습니다. 어때요? 분명히 환난이나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큰 거죠. 많이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산술적으로, 재미있는 산술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만큼 우리가 한번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 위로는 몇 배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여기신 겁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을 그냥 고생으로 끝나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걸 재료로 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 맛을 내는 것이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이 재료를 갖고 하나님의 그 얼마나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귀한 솜씨로 내어줄 때 그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위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실상은 무엇이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들이 참 밋밋하죠, 여러분. 생기가 없죠.
그죠? 예수 하는데 참 진짜 뭐 같이 얘기하다 보면 계속 깔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만 가지고 깨달음으로만 얻으려고 하지 몸을 움직이지 않아. 주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지 않아. 이술장에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몸에 움직이지 않아. 위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내가 위로자로 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주님의 그 어떤 일들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변장훈 집사님, 나 또 많이 위로가 필요하죠. 괜찮아 해도 괜찮지가 않아요, 여러분. 겪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이 땅에서 이별했는데 그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같이 위로해 주십시오. 같이 슬퍼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그 상처가 서로가 보듬어 안고 닦아주는 일로 인해서 회복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애당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자가 돼야지만 좋은 교회예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냉랭해? 왜 이렇게 그냥 관심이 없어? 왜 이렇게 썰렁해? 자기가 위로자로 못 사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어쨌든 사랑이 꼽히는 예수 공동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참 모티브는 잘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좋다고 앞으로 계속 좋으란 법이 있습니까? 과연 좋아질까?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서로에 대해서. 아니까 그냥 알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Now you can take a headset. Take headset. 우리 같이 초대교회 모습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This testified the appearance of the early church. Let's read together Acts chapter 2, 24.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 피터가 없네. 우진아, can you read this verse?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힘썼다라고 증거해.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So the word devoted is emphasized here.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As you all know, the members of the first churches were discriminated and persecuted for the faith. 따라서 이 사도행전인 기록자인 누가가 힘썼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까닭은 뭐예요? 환난에 굴하지 말고 너 힘들다고 너만 챙기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지체들과 같이 가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 fact that the word devoted is expressed in the book of Acts show that despite the hatred against the members of the churches, they did not give up. 여러분 만일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핍박이 없었다면 누가가 굳이 힘썼다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If they were physically or psychologically damaged, then perhaps they would not have used the word devoted. 이들의 고난은 그들이 당면한 실제적인 거예요. It was true that they were persecuted and 언제든지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늘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and they were always on the verge of losing their lives and freedom.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요?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And therefore they
comforted each other within the church.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같이 힘을 내자. 뭐 이렇게. And they held on to the hope that Jesus would return one day. 근데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모습은 뭐입니까? 성찬 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설교도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눴다. 즉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념했다라는, 생각했다라는 거,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We can see that they were having sacrament services every day. Sacrament was a way of remembering Christ's sacrifice on the cross.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What is the source of life within the church? It was the love of Christ.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And so every day we should be the day of remembrance for His sacrifice and His love for us.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Now, church without the grace and the love of Christ is not a church. 교회라는 형태는 있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냉랭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가득하고 분쟁과 정욕으로 가득한 인간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So-called church where its members with no grace and love will face coldness, dispute, and lust.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Only by welcoming the love of Christ into our hearts, and then we'll forgive and comfort one another.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So Apostle Paul says, "We work with you for your joy." 그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So and I ask you, who are we?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돕는 자로 살아가는 나이길 바래요. 할렐루야. And we are of course working for the joy of others. 내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근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Then we receive the joy from the thought of God being with us. We must find those in concern and discouragement and bring them back to their joyful state.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고난에 빠진 자를 찾아가는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 잘 담겨 있어요. And doing this is the work of the apostle. 또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And this is our mission.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쁨과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배가 되는 거예요. True happiness is when we are sharing the joy of Christ being with us. And when we share the joy, our joy multiplies. 초대교회 모습을 실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여러분, 우리 자신은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며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충분히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동안 반영되길 바래요. And I want you to ask yourself in the upcoming week, are you a person who shares the joy of God? 우리 서로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그 근심까지도 기쁨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과 위로를 충분히 경험해야지만 나눠줄 수가 있어요. And in order to spread the joy, you have to welcome God into your heart.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그 기쁨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나눠주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want everyone to become healers of the joyless, and through that may we receive salvation. Amen.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Let's pray.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Dear God, you have allowed us suffering, but through the suffering may we learn and find joy within you.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And through that suffering, may we excuse you and see your grace.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도구로 저희 인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May you use us to help the joyless.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within our lives to not just look at ourselves, but rather look at others.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live in the faith that you sent your only Son to die for us.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위로자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play the role of the comforter in this world.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네. amen.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비하신 주여 우리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세상의 괴로움과 걱정 근심들을 이제 나눠주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아버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예수 오 예수 세워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